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씀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속주의가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이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변화, 변곡점,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다. 그걸 깨우치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결단할 때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이 도대체 그는 누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물, 산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어둠 속에 있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방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마음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몸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게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네, 좋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서도 갈팡질팡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셨다는 말씀, 사랑하사라는 말씀 모두 과거 능동형입니다. 비록 분사형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옛날부터 나를 사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그들이 그 사랑을 마음에 삶 속에서 느끼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갑자기 안정됩니다. 마음이, 생각이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십니다. 그게 뭔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느끼는 뉘앙스는 미래형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헬라어 원본에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처지에 있든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가 믿는 그 예수,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전히 내 사랑이 너의 삶 속에 머물러 있다. 너는 상황과 처지를 보지만 나는 너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현재형으로 기록했다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17절부터 쭉 설명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딱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은 36절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현재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미래형입니다. 현재의 영생과 미래의 영생 사이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적당한 거리에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부 감동받았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를 선창하고 후에 영생을 누리며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리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성을 가진 찬양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게 뭔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 출발점, 뿌리와 같은 것, 그것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지 예수님의 양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다 내어놓으신 후에 앞서가시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7절에서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알거니와 내 양은 나를 따르느냐. 여기서 내 양이라는 말씀을 반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굴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흥분하거나 기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 그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지와 환경에 휘둘림을 당하셨습니까? 환경과 처지가 내 주인이 된 겁니다. 내 감정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정이 북받쳐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가르치셨지?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셨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소문을 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거늘 거짓말을 지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미혹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 그래서 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주님이 뭘 원하시지? 거기에 마음을 써야 돼. 내 감정에 휘둘리거나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지?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주님을 뜻을 이루어야 돼. 이게 바로 지금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대적하며 사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 17절 이하부터 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짐, 성령 안에서 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주의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려니와 내 양이 아닌 것들은 내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도망하느니라. 이단은 새로운 지식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안 갔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객관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 그것을 늘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교회 혼란이 어디서 옵니까? 내 기분 나빴다. 왜 내 의견 무시해?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옛날에 성탄절에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소 오두막집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그 복주머니를 돌렸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얼마나 교회 다툼과 갈등과 대립과 아픔이 많이 있었는지 압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저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너도 나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안 좋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마음을 가질 때 훗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따랐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이전에 한 말씀 하셨어요. 멸망치 않고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는 이상 멸망할 것이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뿌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이 세 단어는 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죄싹은 사망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멸망치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뒤뚱거리고 지금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뿐이야. 나는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것뿐이야. 어렸을 때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같은 질병을 앓고 계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어느 날 교회당에 홀로 앉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안했구나. 내가 주님을 무시했구나. 그 생각에 울었습니다. 병들어서 운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제안했다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을 먹으면서도 염려했으니 약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을 믿냐, 약을 믿냐?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염려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저에게 건강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처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은 잘 설명합니다.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염려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에도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4개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시떨기밭, 가시나무가 자라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열매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의 정체를 공간복음서, 성경은 문단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문단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지만 또 장과 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고 또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에서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확장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가시떨기의 정체가 뭐냐?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는 세상을 향한 염려. 그 염려를 하는 사람은 물질의 유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염려가 물질에 대한 유혹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 염려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혹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욕심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고,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은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갑니다.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 가시떨기나무에 가시떨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따라 열심히 세상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쓴 그 사람은 마침내 그렇게 얻은 물질로 향락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향락이라는 단어를 더 첨가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한 인간으로 향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염려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계속받게 합니다.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아이들이 외지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타락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얘가 왜 타락했을까? 그 얘가 유혹을 쉽게 받은 이유는 마음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에게 있었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돈을 벌고 욕심 때문에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작동을 합니다. 염려와 욕심. 그 사이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까 고민하다가 한동대를 갔습니다. 2박씩 날 거기에 갔더니 프랭카드에 놀라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자. 남에게 주기 위하여 공부하자.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염려 때문에, 건강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골라 먹으며 노력하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쓰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까봐, 치매가 무서워서, 뇌졸중이 무서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염려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고 염려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마침내 염려로 얻어진 건강과 물질을 향락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주님의 뜻 이루는 데 써야지. 그것이 물질의 가치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향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결코 신앙과 향락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향락을 즐기지 못해도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 때 기쁨이 더 충만하고 보람차다는 걸 압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산 사람보다 믿음으로 산 사람의 내적 상태가 훨씬 행복하고 강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큰 능력과 나를 향한 자비하심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샬롬, 평강,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빠지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두 개의 삶밖에는 없습니다. 아무 계획 세우지 않아도, 욕심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손 비비지 않아도 주님은 그 큰 사랑으로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냐 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삶을 채우시고 인생의 걸음을 지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 새 가족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노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립서비스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마음 속에 담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 가슴 속에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을 읽다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내용들로 인하여 흐느끼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새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에 목마른 부부들이 서로 많이 다툽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형제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부터 그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다 치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럴 줄 몰랐어. 저는 현역 때 6주간의 교육과 6개월의 신앙생활 체크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새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맛있는 차를 대접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안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사람에 대한 기대로 인한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도 사랑을 원하는 내용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성령님 다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로부터 해방하셔야 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한복음을 구조적으로 볼 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장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특별히 인물을 소개할 때 인물의 배치,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앞부분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배치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3장 마무리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배치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과거형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뒷부분에 배치함으로 또 메시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26절에 예수님을 증언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2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증언해야 한다. 나를 증언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긴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야 돼.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했다면 나의 존재는 무의미해. 나의 은사도 무의미해. 허무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두 번째 위대함, 곧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제2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30절,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시급을 받든지 괜찮아. 주님만 높아지신다면 그는 흥해야 돼. 예수님은 흥하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은 높임 받으셔야 돼. 예수님은 찬송의 제목이 되셔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본래 먼지요, 티끌이요, 쓰레기야. 이 정도 대접받고 사는 것은 영광이지.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큰 자인지, 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라나면서 광야로 갔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식물로 삼고 짐승 가죽을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 돌아와서는 느닷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30세 한 계집종의 요청으로 왕에 의하여 목이 잘려 사라졌습니다. 30세에 목 잘려 죽은 사람,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들, 미래의 영생을 누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는 흥하게 됐고 나는 쇠하리라. 그런 정신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새가족 헌신 예배 때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어. 나는 감정의 종이 되지 않겠어. 나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살지 않겠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어. 그 마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할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멈춰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너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예수님 드러나야 된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영광교회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